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많이 가셨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기도로 꽉 채워진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쭉 읽어드린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는 절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에 의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저는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저는 기도합니다. 네,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제자들은요, 가장 신뢰를 받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세 제자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 20분에서 30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소 1시간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1시간 동안 그냥 눈만 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 적당히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 흉내만 내는 기도, 마지못해 하는 기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육체의 욕망과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수준에 왜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 낳을 거다.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다라고 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경배기도, 고백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찬양기도, 그리고 명령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많지만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고상한 기도의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그 이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를 위해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다면 반대로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온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1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요, 삶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나중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받은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갈무리해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면 기도자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일 신년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후에 여러분들도 금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3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몸의 에너지원인 음식의 공급을 끊으니까 몸의 기운이 빠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의 에너지를 공급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에 저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 가지의 예배의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꼭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찾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개인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취약한 개인 예배, 말씀 묵상 예배를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자의 그 가축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의 양떼가 많아져 갖고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함으로 문제가 그냥 쉽게 풀려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롯을 사랑해서 먼저 배려해 준 것입니다. 열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롯과 그의 가족들, 그것들 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을 펼쳐갖고 롯과 그의 가족, 그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던 까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롯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막아서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벽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 역시도 그의 민족과 백성을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대부분은요, 다 자기 자신에 관계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나, 내 가족, 내 자녀, 내 재물, 내 건강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가 더 잘 되는데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 기도의 양도 적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도움이 필요로 한 그 이웃을 향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주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봤자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또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뜻을 이 세상에 어떻게 실현시키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가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해서 이 세상이 악한 겁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막 짓게 되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은 악으로 충만해지고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면 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융통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시키거나 훼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비의 영역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항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움직임이 자유의지예요. 물고기의 움직임으로 어항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항이라는 그 틀 속에서
물고기들은 어느 정도 상당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다. 이것도 진리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없다. 이것도 진리예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진리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죠?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감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구별이 안 돼요.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하게 되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놓치고 살게 돼요. 하나님은 마치 내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로 하나님의 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요구하는 숫자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응답하셨어요. 자,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받는 땅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어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내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먼저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만능 열쇠예요. 마스터키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잖아요. 왜 걱정하냐고 하잖아요.
기도로 해결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영광이고 감사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내 죄 때문인지 우연히 생긴 것인지 내 정욕인지 내 욕망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잠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자예요. 2021년 한 해 깨어 하루 1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